구원하기 싫으신가요? 네,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도아디에라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에 우리 우리 교독해서 1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401페이지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던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네. 엎드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그리고 한 번 더 할까요? 이왕에 우리 이제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네, 주님 나중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 할 때 우리가 보일 게 그거거든요. 우리의 생명 받은 것을 감사하며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것들을 주님이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수요일마다 주일에는 지금 가정의 달 특집으로 우리 부모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또 셋째 주 넷째 주도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수요일은 이제 그와는 또 병행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하신 것들을 살피면서 오늘 4번째 교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여러분 이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 들었는데 무슨 칭찬을 들었어요? 뭐죠? 진리를 완전히 지키는 교회로 칭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진리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기 시작해서 예수님 보시기에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교회에서 정죄를 하려면 최소한 그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을 갑절로는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죄를 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죄에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굳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실수를 하려고 합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를 평가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 굳이 해야 된다면
갑절의 사랑을 부은 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것을 놓쳐가지고 진리를 수호하던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명한 감독 폴리감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예요. 정말 진리를 위해 순교하던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지난 수요일 날 했던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냈지만 나중에 뭘로 무너졌다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무너졌다. 예수님 책망받았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아주 작은 것으로, 작은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걸 기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걸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작은 것들, 이 니골라는 물질이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었잖아요. 작은 물질에 현혹되어 가지고 믿음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버가모 교회에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 중요한 것을 이런 작은 물질 또는 작은 인생의 무엇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놓쳐도 안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놓치면 죽습니다.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 교회는 물론 두아디라라는 성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두아디라 성이 어떤 성인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성은 사실은 무기를 만들던 곳이에요. 철제 무기를 만들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공업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공업도시 하면 어디입니까? 울산입니다. 울산이 최고의 공업도시거든요. 두아디라가 당시 소아시아에서 그런 지역이었어요. 철제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공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울산처럼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울산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네. 근데 지역이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였어요. 아폴로가 누구입니까? 제우스 신의 아들, 전쟁의 신인 이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고, 또 로마 황제 숭배에 열심인 지역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건 신앙이라기보단 뭐예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이 크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고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은 이 도시는 그만큼 정치적이고 세제적이고 행정적인 혜택을 엄청 받았거든요. 오늘 두아디라도 로마 황제 숭배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앞에서 많이 아부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신전을 지을 정도로 로마 황제 숭배에 열심이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 공업도시로서 돈도 많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로마의 지원도 풍성히 받고,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은 정말 가진 것이 많은, 누리는 것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성에서 제일 눈에 가시 같은 존재는 또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 로마 이 황제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받았다는 게 바로 이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를 함으로 로마 황제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였으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역에서도 이처럼 가진 것이 많은데 항상 이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어요. 누구 때문이냐?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음을 우리가 진짜로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 믿음 때문에 이처럼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은 자기 거를 뺏길까 봐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지만 그래도 매우 큰 영향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나 교회 다녀 이러면 전부 다 우와 이렇게 하십니까? 사실은 그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다 바쳐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깨를 쫙 펴고 살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런 부러움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밝히는 걸 두려워해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아디라 이 성에서 통해서 보면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핍박했던 지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진짜로 나중에 또 뭐 말씀드릴 기회는 있겠지만 저의 소원은 여러분이 풍성한 복을 누려서 모자란 것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발 좀 아프지 마시고 제발 물질력으로 좀 풍성하고 여러분 가정들마다 진짜 하나님 은혜로 넘치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저의 소원인데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데 그리고 목양실에서 앉아서 제가 뭐 하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름을 보잖아요. 보면서 아이고 이분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풍성하게 누리길 바라지만 정말 바라는 것은 그거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붙잡는 분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내가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어느 순간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어느 순간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갈 때. 근데 그때 왕창 챙겨가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삶으로 건강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되 주님 그거 다 놓쳐도 믿음은 붙잡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보실 때 믿는 자 정은순 이렇게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마지막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기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두아디라 성에서 사는 두아디라 교인들의 상황이 이랬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주님이 항상 우리 버가모 교회도 그랬잖아요. 그쪽의 상징이 뭐였어요? 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이 지역에 두아디라 지역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당신을 알려주실 때 오늘 또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세 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눈이 불꽃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살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당시 시절에 눈에 불꽃같이 눈으로 살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통치한다는 뜻이었어요. 통치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내가 눈이 불꽃 같은 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성 전체는 이 땅을 다스린 자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겉으로 볼 때에는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통치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눈에 불꽃같이 바라보시는 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이 당시의 사용 용례를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통치자는 네로가 아니라 바로 나니라. 두 번째로 그 말에 빛난 주석과 같은 이라고 했어요. 주석은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놋이에요. 놋. 이 구약 성서에서 놋이 나올 때는 항상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 줄 아세요? 심판과 연결돼요. 그래서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바로 이 땅을 심판할 심판주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통치자요, 내가 심판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왜 예수님이 다른 데는 어린 양 이렇게 하시는데 이 구절에만 하나님 아들이라고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은 두아디라 성에서 가장 크게 섬기는 주신이 누구였어요? 아폴로. 누구의 아들? 신의 왕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빗대 가지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신의 왕 제우스, 신 중의 신 제우스의 아들을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알고 보면 18절이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자신을 표신한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인들이 착각할 만한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짚어서 그 모든 주인은, 그 모든 이 대상은 바로 나다라는 걸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속상함,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이처럼 다 아시고 그에 꼭 맞도록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를 소유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안 믿으니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보면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그의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그의 앞에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몰라요. 정작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를 이끌고 있다고 얘기해도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 믿음의 눈이 없으니 이것을 못 깨닫고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8절 한 절만 봐도 예수님이 우리 상황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알고 그 상황이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너무 잘 아셔서 이와 같이 해결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퀴즈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는 자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십니까? 오늘 이 믿음을 딱 소유하셔서 여러분 바로 앞에 앞서가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을 목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통치자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첫 말씀이 뭐였냐면 칭찬이었어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믿음을 칭찬받았거든요. 너희 믿음이 참 진리를 지키는데 애를 써서 수고했다. 근데 요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그의 행위를 칭찬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행위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교회는 다 좋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잘 알잖아요. 칭찬이 먼저 나오면 뭐가 뒤에 나온다? 책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칭찬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책망이 뭐냐? 20절입니다. 2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가 많은 믿음의 행위로 칭찬받았어요. 이 믿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책망받은 게 뭐냐면 너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과 그 행위를 보였지만 너희 교회 안에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너희 두아디라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세벨? 이게 뭐지?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항상 구약 성서를 기초로 하거든요. 그럼 이세벨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21장 25, 27, 25에서 26 두 절만 볼게요. 왕상 21장 25에서 26 두 절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이 왕상 21장에 보면 이세벨이 나오고 이세벨의 이 모든 행위를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세벨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이 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뭐를 거짓고 왔냐면 자기가 믿던 신들을 가지고 오고 또 이 여인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철저했냐면 그 선지자 850명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이 다 합쳐도 850명이 안 되는데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만 850명을 거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우상에 젖었고 이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넘어갔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불의한 방법으로 뺏었잖아요. 저거 아합 왕이 갖고 싶은데 팔라니까 이게 조상부터 온 땅을 어떻게 파느냐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인을 세워가지고 저가 여호와를 저주하더라. 경건죄를 범했다 해가지고 그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주인 없는 것을 그냥 아합 왕에게 넘겨줍니다. 이런 사악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 여인 같은 존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두아디라 교인이 정말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지켜가던 교인들이었는데 서서히 행음하기 시작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뜻을 버리고 세상의 뜻을 쫓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요? 우상의 재물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누구인지 이 초대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밝히고 찾아냈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누구였냐면
사실 전성을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감독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 서머나 교회 감독은 폴리갑이었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감독, 요즘으로 치면 두아디라 교회 담임 목사님의 부인이 바로 이연희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로 따지면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사실은 이 교회에 큰 영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아디라 초대교회 중심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부인이면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아디라 감독의 부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일, 교인들을 세우는 일에 쓰면 좋은데 교인들을 행음하는 것을 이 감독의 부인이 자꾸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추겼냐면 타협하게 한 겁니다.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은 그 공업도시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업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항상 직업을 구하려면 예수를 버리든지 직업을 붙잡든지 이런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감독의 부인이면 그래도 주 예수를 기억하시오. 주님이 통치자요 심판자면 만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믿음의 은혜를 주실 터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아가 먹을 것 하나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먹도록 낮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부어주시지 않았소. 그러니 우리 믿음을 더 지킵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님이.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먹고는 살아야지. 가서 예수 안 믿는다고 취업하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아. 그러면 어때? 당신도 밥 먹어줬고 신앙은 계속 지켜줬고 우리가 말하는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안 그렇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들었던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아유 저 또 믿음 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할 텐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 저거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점점 더 성도들이 이런 타협하는 신앙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믿음에서 타협은 믿음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타협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와르르 무너뜨려집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 주변에 맴도는데 우리가 작은 타협의 틈을 보면 그 사이에 새처럼 우리 복음의 씨를 싹 먹고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용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믿음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저 용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 무섭게 야단을 쳐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제대로 야단 쳐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벼르고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바로 서십시오. 제가 마음 먹고 한번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큰 영향력, 이세벨 같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역시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현대 교회에서 교회가 정말 무너지고 흩어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도 바뀌었고 사람들도 바뀌었고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교회가 점점점 숫자가 줄어서 이제는 이 개신교도들이 300~400만 밖에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짜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너는 가짜 목사냐 진짜 목사냐 계속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교회가 겉으로 보면 이게 안 드러나요. 저분이 진짜 신령한 주의 종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주의 귀한 일꾼인지 아니면 가짜 목사요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표정 보아하니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구별이 안 됩니다. 저도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의 차이점이 뭔가. 우리 교회가 진짜 바로 서려면 이 이세벨이 나가야 되는데 이 가짜 목사인 이세벨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그리고 설교 전에 결론을 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진짜 목사는 목사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도가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목사입니다.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진짜 목사는 자기가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성도들이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 목사는 알겠죠? 성도들을 십자가에 박고 그 은혜를 자기가 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고 가짜 목사 같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 지고 성도들이 이 하늘 복을 누리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을 야단치고 성도들 반대편에 서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들이 구원받고 하늘 복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을 십자가에 박고 본인이 그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가짜 목사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찼다면 그렇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복음을 얘기하고 똑같이 설교해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분 누구입니까? 뭐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보다 더 조심해야 돼요. 왜요? 목사는 그래도 여유 있지만 사모님은 크게 앉아 있거든요. 더 조심해야 돼요. 또 이세벨 같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당회원들 아닙니까? 여러분, 당회원들은 그냥 있기만 해도 영향력입니다. 있기만 해도. 그래서 당회원들은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을 잘 기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나는 믿으려면 나는 박창규 장로님처럼 믿을래. 나는 기도하려면 우리 곽성경 장로님처럼 기도할래. 이렇게 돼야지 우리 믿음의 이 귀한 당회원들이 두아디라의 이 이세벨처럼 타협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장로님들이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목사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사모님이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바른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 이 자칭 선지자라는, 그러니까 지위가 없어요. 사모님도 교회는 지위가 없잖아요. 직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일 거라고 추측했고 조사해보니 진짜였어요. 이 이세벨 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는 평신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앙에서 타협하도록 얘기한다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 다 아셔. 이해하실 거야. 그거는요, 믿음의 틀 위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믿음 같지만 실상은 거짓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거를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그들을 품는 겁니다. 품어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이 사모님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사모님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얘기 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믿음에서는 사랑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삶의 기준은 항상 주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믿음이 바로 서게 되고 믿음의 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서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다 용납하고 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에서만큼은 1.1핵도 물러서지 않는 우리의 태도일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두 가지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26절부터 28절입니다. 26절, 28절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다른 건 다 사랑하고 품고 용납해도 믿음에서만큼은 바른 것,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오늘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기는 자가 되면 두 가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오늘 첫 18절에 보면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그 통치의 권세, 파워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자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섰던 기도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권세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해가 졌는데 이 어둠이 제일 깊을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해 뜨기 직전에. 그때 뜨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기는 힘이 바로 새벽별이거든요. 이 새벽별은 결국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내 삶의 어둠이 깊어질 때 이 모든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
그것을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기준과 말씀을 지키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든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를 오늘 철장으로 다 깨부수는 놀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이에 무엇을 집어넣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까? 믿음의 타협을 집어넣기 때문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이 타협을 다 깨뜨리고 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 깨어 경성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 함께 달려가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권세를 온전히 누리셔서 믿는 것도 행복하고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고 주님 얼굴 배울 날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